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기독교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승천한 바위돔 사원이 있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가 지금 바위돔 사원 밑에 있지요. 그 성전터에 유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통곡의 벽이 있고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 이 세 종교의 성지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이슬람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예루살렘을 동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도 이 예루살렘을 통째로 다 갖지 못하도록 영원히 나눈다라고 유엔에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그 전까지는 서쪽만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동예루살렘은 요르단, 팔레스틴 이쪽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6.1 전쟁을 통해서 동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중동 지역에 평화가 깨어지고 이슬람과의 분쟁이 격화되는 전쟁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수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힘을 앞세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문에 중동이 또다시 국제적인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있기 마련이죠. 평화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윈 에이브라한이라는 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노벨 평화상 수락연설문, 그들의 강연 이런 원고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들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일한 분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전 세계의 구조적인 악을 없애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역사에 기록된 전쟁만 10,000번이 넘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선가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서 민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들도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테러도 있고, 또 한 가정에서도 가족들 사이의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회사들 사이에, 기업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됩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있고, 요즘에는 취업도 전쟁이고, 입시도 전쟁이고, 학원 폭력과도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치질 아니하고 많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몇 번째 안 갑니다. 순위로 따진다면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전쟁의 위험이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실험했다라는 소식들이 요즘 너무 자주 들려옵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참수 부대를 만들어서 평양에 들어가서 참수를 하겠다, 암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다 망하는 겁니다.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소식들이 요즘 너무 자주 들려와요. 미국의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북쪽에서는 불안하다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미사일에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쏘아 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시험 발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고, 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는데, 전쟁의 위험이 아주 사라지지는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전 세계가 다 평화로워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족하고 다 함께 기뻐하며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하는 그런 평화. 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느냐?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나라를 잘 이끌고 다른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음을 낳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으로 인해서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분쟁은 점점 더 자주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웃이야 아픔을 당하든 죽든 상관없이 나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욕심들 때문에 때로는 선량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권력을 가져보려고, 힘을 가져보려고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과 부패와 죄악이 만연한 이런 사회가 된 것은 바로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되니까, 나만 편안하면 되니까 적당히 눈을 감은 결과가 오늘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가진 힘을 앞세워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시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유다의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또 북이스라엘 둘 중에 한 나라만 상대를 해도 상대하기가 벅찬 것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현실이었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군사를 이끌고 오니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 두려움에 떨던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 편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전쟁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암흑 속에 있는데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욕심으로 이웃을 침략하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힘이 없다고 내 것을 빼앗기고 억울한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억울하게 무거운 멍에를 메는 일이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채찍으로 맞아 아픔을 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질 것이다. 힘이 없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는 일들,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정말로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정말로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깨어진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깨어진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신뢰가 깨어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교회에도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는 이 사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헐뜯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억지를 부리며 국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우리 정치권에도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며 증오하는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는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는 지도자를 잘 만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평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모두가 기뻐하는 그 평화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이 평화의 나라는 서로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먼저 섬기고 먼저 낮은 자리에서 순종함으로써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루는 평화의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셨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땅에, 우리의 사회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양보하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믿는 성도들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집안이 평안하고 자녀들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좋겠다. 사업도 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화의 사도가 될 때,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내가 얻으려고 노력할 때는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없지만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과 염려, 마음에 아픔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흑암이 사라지고 다시는 멸시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평화의 사도답게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먼저 다가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인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 영접할 준비, 심판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위해 일하며 평화의 열매를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